안녕하십니까. 칼리지 대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시고 이제 또 저희를 안식의 시간으로 초청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곳에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안식일 첫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는 636장 찬미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난 한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이 안식일 주님 앞에 있는 곳에서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답답해하는 이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다시 예수께 달려갈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특별히 오늘 저녁 드리는 이 예배가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속에 지성소 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세우신 조대현 목사님에게 하늘의 한량없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듣는 우리 모두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조대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홀로 또는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칼리지데일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 원하노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 원하노라. 누가복음 12장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등 이런 류의 말씀을 12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런 상황에 가장 적절한 장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4월 10일입니다. 아마 앞으로 닷새 후면 우리 한국의 4월 15일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한국은 어쩌면 격렬한 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엔 선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이장까지, 또 주민대표까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학생 대표를 뽑을 때까지 다 선거로 선출을 합니다. 교회 안에도 선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청회장님을 비롯해서 각 연합회장님, 합회장님, 총무부장, 교회에 우리 각 재직들에 이르기까지 선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선거는 어쩌면 표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민주주의는 다수가 소수를 이기는 조직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아니라는 사람이 더 많으면 다수를 따라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1인 독재 정부인 이국의 정권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곳에서는 한 사람이 말이면 끝이랍니다. 아무리 옳지 않다 하더라도 백성은 그 한 사람의 말에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독재 국가와 대결 국면이라서 더더욱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민주주의 형태를 선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선거나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으실 때 바라바라고 하는 사형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라바는 잔인한 아주 무정하고 절망적인 악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유월절에 한 사람의 사형을 면제시켜주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예수님의 표 대결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악한 바라바를 놓아줄 것인가, 아니면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줄 것인가. 총독 빌라도는 압도적인 다수로 예수님이 놓여질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도둑질과 강도를 일삼던 절망적인 사형수와 위대한 선생이신 예수님을 그들 앞에 보이면서 이 둘 중 하나를 어떤 분을 놓아주는 것이 좋으냐고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빌라도의 기다를 산산조각내고 말았습니다. 그는 재차 3차 물었지만은 절대 다수가 강도 바나바를 택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바나바를 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 미국산 소고기 파동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때 한국에 있었는데 매우 혼란했습니다. 연일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서 시위를 했어요. 어린 학생까지 몰려갔습니다. 저희 주변에서도 다수의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정말 광우병에 걸리는 줄 알았고, 정부는 이 문제 때문에 다른 것은 거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연일 나와서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시위를 하는 아줌마 부대가 대통령 물러나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등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어느 신문에 그때 시위하던 아줌마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아줌마 하는 말이, 그때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눈에 무엇이 씌어졌던 것 같아요. 또 당시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큰일 나면서 시위를 부추겼던 교수님들, 수의사들, 그분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기를 원했는데 모두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차원의 영역에서 활동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은 소수의 행동 속에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다니는 다수의 통로인 넓은 길이 파멸로 이끌 수 있지만, 인적이 드문 소수의 통로가 오히려 빛과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주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적은 무리이긴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큰 대형의 문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으로 상징된 세력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길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세상을 구할 위대한 지도자로 칭송하며 그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말끝마다 평화를 외칩니다. 사랑을 외쳐요. 용서를 외칩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세상에 구주로 높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한때 그 세력은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을 태워 죽이고 목베어 죽이고 십자가에 죽였어요. 가장 고통스럽게 오랫동안 죽이는 방법으로 다양한 형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가죽을 벗겨 죽이기도 하고, 눈을 뽑아 죽이기도 하고, 사지를 뽑아 죽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수백만 명을 죽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상스럽게도 아무도 그 일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따라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를 평화의 사도로 존경하고 있는 겁니다. 부지 기수의 사람들이 그 존재를 따르고 그는 점점 더 길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막대한 군중이 다수가 아니라 진정한 다수는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넓은 길에 몰려있는 다수가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다수는 사람이 많던 적던 간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과 아람은 여러 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람은 매우 호전적인 국가로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넘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비밀스럽게 전쟁을 준비하여 이스라엘을 급습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몰래 갑자기 쳐들어와도 영락없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어요. 밤에 쳐들어오면 밤에 지키고 새벽에 쳐들어오면 새벽에 그들이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람 군대들은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이스라엘 군대들이 번번이 자기들의 움직임을 알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람 왕은 이상하다. 어떻게 우리의 은밀한 계획을 이렇게 소상히 알아낼까? 분명히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스파이 색출 작전을 합니다. 왕하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임금이 번뇌했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그래서 지휘관들을 불러놓고 적들과 내통한 스파이를 잡아내라고 다그칩니다. 그때 한 신하가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위치를 왕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임금의 침상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들려줍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체포 작전을 벌립니다. 그를 먼저 제거해야 새는 비밀을 막고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는 스파이를 보내어 엘리사가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즉시 그는 큰 군대를 소집하여 도단으로 파견합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밤이 되기를 기다려 기습작전을 폈습니다. 지도새도 모르는 아주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도단에 살고 있는 사람은 고난잠에 빠져 있었고 성 밖에서 밤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무도 눈치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들은 도단선을 완전히 포위했기에 승리를 장담하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엘리사는 도관에 든 쥐였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도단의 아침이 밝은 것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마 게하시 같아요. 일찍 일어나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는 뜻밖의 일을 발견합니다. 밤중에 세상이 뒤집혀 버린 겁니다. 완전히 천지개벽이 일어났어요. 그는 믿을 수 없는 환경에 큰 충격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방에 적군이 널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방이 적군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겹겹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아마 그는 분명히 공포에 질려서 엘리사에게 달려갔을 겁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왕하 6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지요? 큰일 났습니다. 아하,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지요? 이 탄식과 이 절규는 도단에서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도 우리는 이 엘리사의 사환의 절규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이 난국을 극복할까라고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홍수 후에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름을 내고 재난을 면하보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그들은 상당한 높이까지
그야말로 하늘까지 닿겠다는 생각으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허무하게 그것이 끝이 나고 사람들은 각 곳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의 정신은 지난 수천 년간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마침내 달을 정복하고 화성까지 인공위성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우주 여행을 계획하고 여행자들을 모집하는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기원이 대폭발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하면서 주장하면서 우주를 정복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내심 이렇게 우주의 과학이 발달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하나님 없이 천국 여행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인간의 의술이 발달하여 장기가 고장이 나면 새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과거에 무섭게 인류를 위협하던 결핵이나 천연두를 정복하고 이제는 암을 정복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사람들은 소리를 치면서 인간의 수명을 120세까지 늘릴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100세 세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바벨탑의 계획은 생명의 기원에도 미쳤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체계로 밀어비쳤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생명의 기원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생명의 기원설, 성경의 기원설이 엉뚱한 것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아주 아득한 옛날에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에서 아주 우연찮게 작은 미생물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점점 복잡한 것으로 변하더니 그것이 원숭이가 되고 마침내 그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이렇게 상상하여 만든 이야기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은 이 꾸며진 황당한 얘기 외에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 배운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극에 달았습니다. 그동안 쌓은 바벨탑은 하늘을 찌릅니다. 바다엔 사람들이 만든 수천 척의 엄청나게 큰 수송선들이 물건을 나르고 하늘엔 수많은 비행기들이 떠다닙니다. 땅 위엔 총알처럼 빠른 기차들이 사람들을 실어 나릅니다. 100층이 넘는 마철루가 즐비하고 온갖 상품들이 집채처럼 쌓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에 포위되어 버렸습니다. 서울도 포위되고 동경도 포위되고 뉴욕도 포위되고 런던, 파리, 이태리 등 심지어는 아마존의 원주민까지 포위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불치병이 없다던 의술도 변종된 감기 바이러스에 마침내 손들고 만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벨탑은 건장하게 위용을 자랑하면서 하늘을 향해 치솟았는데요. 지금 갑자기 나타난 바람에 의해서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 중에서 이 포위망을 벗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듯합니다.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앞일을 걱정합니다. 생명도 위협받고 직장도 위협받고 가정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깊이 이 땅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았습니다. 땅을 믿으면서 살았어요. 인간의 과학에 너무 큰 기대를 가졌어요. 의술이 발달하여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알았어요. 어떤 책을 보니까 앞으로 재수 없으면 200세를 산다라는 책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도단처럼 하룻밤새 무서운 질병에 의하여 완전히 포위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포위망을 뚫고 자신 있는
뚫고 나갈 자신이 있는 국가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런 걱정이 없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전 세계가 포위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사의 사화는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었습니다. 도단에는 군인도 없고 말도 없고 병거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선생님, 우리 주변에는 의사 만나기도 힘들고 방호복도 없고 마스크도 없고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사는 거지요? 그러님이 적군에게 붙들려 포로된 것처럼 절망으로 부러지셨어요. 그런데요,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 말라. 우리 편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편이 더 많습니다. 우리 편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사환이 보기에는 엘리사는 너무도 현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 포위망이 쳐져 있는데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포위망 앞에서 엘리사가 우리 편이 더 많다, 우리 편이 더 강하다고 하니까 엘리사의 사환은 답답했을 겁니다. 이제 사환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선생님, 왜 저럴까? 내 눈에 보이는 게 보이지 않는가? 어떻게 이런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는데 저렇게 태연하지? 말과 병기를 타고 도단을 둘러싼 저 아람 군대가 보이지 않는가? 그런데 두려워 말아라. 우리 편이 더 많다고 하시다니. 우리는 단지 선생님과 나뿐인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사환에게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움을 받고 있어. 지원군이 있다고. 우리와 함께하는 지원군이 아람의 침략자들보다 더 많고 힘이 세다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우세하다고 이렇게 엘리사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사는 그 사환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공포에 떠는 사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드리오니 저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절망하며 두려워하여 오직 포위망만 바라다보고 있는 사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다른 세계가 그에게 나타난 겁니다. 하늘의 군대가 보이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하늘의 첨단 무기로 무장된 놀라운 군대들이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환은 산의 불병과 말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마구간에서 온 불꽃처럼 빛나는 말들이었습니다. 당당한 근육질의 말들을 보고 지축을 흔드는 말굽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시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분명히 볼 때 엘리사가 말한 우리가 더 많다는 말이 이해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젊은 사환은 어떻게 엘리사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가 다수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엘리사의 종, 한때는 앞이 보이지 않았으나 지금은 보입니다. 적은 무리편에 서 있는 불병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높은 곳에 정렬한 천국의 군대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눈으로 보면 세상이 아주 캄캄합니다. 우리의 이 눈으로는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다 보느라고 완전히 쇠석화된 이 눈으로는 무서운 사망의 포위망 밖을 내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꼭 코로나가 아니라도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받습니다. 질병으로 포위당하고 재정 문제로 포위를 당합니다. 또 때로는 자녀 문제로 포위당하고 직장 문제로도 포위를 당합니다. 수없는 적군들은 지치지 않고 줄기차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를 이겨내면 다음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다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호소하십니다. 현대 과학, 첨단 기술, 세상이 주는 부여, 이런 것들로 인하여 시력을 잃은 우리 눈에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열리면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늘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우리 편이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의 말씀이 있죠. 하늘엔 이 땅에 작은 무리를 돕기 위한 부리는 영 천사 군단이 있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동원될 수 있는 준비된 군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아버지 누구야?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의 총사령관이십니다. 그 나라, 하나님이 계신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 평화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내가 앉아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평화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는 642장 찬미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찬미 부른 후에 우리 말씀 주신 목사님께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642장입니다.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작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렇게 숨조차 쉬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도열에 서 있는 하늘의 군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 매일매일 용기와 힘있게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가정, 우리 성도들의 집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